질문하고 싶으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만나시니까. 아니면 더 안 되면 제가 경작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질문하기가 쉬워요. 그죠? 예. 질문해 주시죠. 뭐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제 자리에 예. 옛날에 백금사 목사님이 예. 저희 한 몇 년 전에 저 설교를 해주실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설교를 그렇죠.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어쩔 때는 다양한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래서 편재성과 다양성이 모두 갖고 계시다. 예. 그러면서 적용을 해주실 때 예.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렇죠. 때로는 다양성과 편재성, 그러니까 단일성이 다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 어디까지 그게 관용이 베풀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다 한 몸으로 여겨야 되는데, 좀,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예. 그래서 저건 좀 아니다 싶은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교회 위치도 저희가 이렇게 홍대 옆에 있다 보니까 좀 개성이 강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그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거로 보면 그 다양성은 끝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은. 근데 뭐에서는 이제 차이가 있느냐? 세례를 받고 하는 데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제 다양성을 자기식으로 추구를 하다가도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는 거죠. 그때 교회 회원이 될 때는 이 다양성의 어느 정도의 한계가 딱 있게 되죠.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는 건 예를 들어서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예배에는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같이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동성애자니까 예배에 참석 못해. 이거 안 돼요. 네? 심지어 거기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든지 직분을 받는지 할 때는 교회가 정한 그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한 절단선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커팅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허물어지면 교회가 이상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왜 이상해졌느냐? 미국 교회는 이제 우리처럼 좋은 교회도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장로교회를 예를 들면 PCA 교회 우리와 같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죠. 그런데 똑같은 미국 장로교회인데 PCUSA는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의 혼인하는 것도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목사님이 처벌받아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커팅 엣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 다 그러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건전하고 좋은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잘 생각해야죠. 근데 그 다양성 예배의 측면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거는 다양하게 열어둬야 됩니다. 그죠? 형제는 아닌 것 같아. 오지 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와요. 아무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적 회원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되는 거, 우리들에 있어서는 그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목사님이 지도하시는 한에서 어떤 커팅 엣지가 작용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개념인데요. Unity in Diversity예요. 삼위일체도 그런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모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적 교제의 모델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를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면서 소위 개방된 삼위일체 그런 말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치 무슨 인상을 줘요?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늘 삼위일체와 같이 교제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향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유니티는 언제나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그럼 이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포괄하느냐? 그거는 사랑으로 포괄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되면 진리와 사랑이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극지 상태도 그럴 테니까. 하나님 나라의 극지 상태는 가장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향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막 하면서 남들이 막 화를 내는데 막 웃고 그러잖아요. 더 화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내가 화를 내면 당신도 좀 화를 내든지 그래야지 왜 끝까지 웃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이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그래야만 돼요. 제가 이상한가 봐. 맨 처음엔 그렇게 이상하겠죠. 예? 나를 놀리나 맨 처음에 그렇게 나와요. 더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 그러면 쟤는 이상한 애 같아.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 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건 성령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또 이제 처음 질문을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얼음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예. 예. 건징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건징 받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인 상황이 글쎄 많은데 말이에요. 예. 저희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우선 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건증을 받게 된다. 그러면 끝까지 받을 용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딴 거 생각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뭘 잘못해서 권장한다. 우리는 끝까지 받을 용의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권증하려고 그러면 여기만 교회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이거를 막는 길은 아까 얘기했던 이명증서 그런 거죠. 이명증서를 안 가져오면 교인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새로 나오는데 처음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명증서를 안 가져온다. 그럼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이제 원학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당신 교회에 가서 권증을 받고 오시오. 그죠?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신경 쓰면 이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을 못 합니다. 이걸 우리의 문제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제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감정으로 권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모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원칙을 딱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누가 잘못했을 때 권면을 해요.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안 고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권면하니까 더 설득력 있잖아요.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게 이제 아마 교회 대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교회 대표자가 이제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그때 이제 출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출교도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성경의 원칙의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그랬는지 그냥 어떤 죄악이 있다는 것만 얘기해. 그래서 회개를 하면 끝나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각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노회에 의논을 해서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감정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 권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가서 권면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미워져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권징 받아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권징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그거 없으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으로 권징하지 말고 옛날의 이 제도를 잘 활용하려고 해야 되고, 이거를 정말 있게 하려면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이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심각한 문제니까, 누가 결혼을 할 건데 그것을 믿고 미리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권징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나중에 결혼할 건데 뭐 어때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안면에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권징이 필요하다 하면 권징을 받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 적용하면 한국교회는 결코 권징을 못해. 우리가 할 마음이 있으면 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우리가 그 마음들을 딱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 예, 목사님. 예. 예비 가족 예, 예. 예, 예. 리더를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가족장도 있는데 예.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예. 강의의 주제가 교회론에 기초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예. 어떤 리더십을 좀 세워야 되는지 예.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언해 주셨으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 뒤에 교회론에 기초한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나 보다. 제가 이렇게 봤었어요. 그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게 모든 것이 이제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지체들, 우리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얘기한 방식대로 이끌어 나가는 게 리더십이죠. 이게 재미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그건 어떨 때 그러냐?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 뭘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쳐주려면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는 언제 얘기했을 때 효과적이냐? 예? 자기가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서 했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 제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뜸을 들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뜸을 안 들이면 밥이 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개는 다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제 경험상 누구한테, 형제, 자매는 다 좋은데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죠? 왜요? 중간에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제 문제가 뭔가요? 그래서 이제 믿고, 예? 보통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믿고, 형제는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이거 고치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관계가 나빠져.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얘기 하지 말아라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되거든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는 일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기도를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물이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물이 떨어져 왔는데,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자기 생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은 한편으로는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졌을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기업체를 경영해 가면서 기업체 경영하는 거 관련해서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MBA 과정에서 리더십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건 다 기업체 경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가장 좋은 예로 드냐면 예수님을 예로 들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서로 섬기자고 얘기하는 거 리더가 위에서 보스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하게끔 하자.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영적 의미에서의 섬김의 리더십은 그 배후의 목적이 그걸 갖다 배후의 목적 ulterior motive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인은 그 배후에 딴 목적이 있지 않아. 그냥 섬김 자체가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하여서 뭐를 잘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건 벌써 기독교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한 다음에는 섬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요 섬김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섬김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의 모델로 제시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기네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섬기는 것 자체가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본성에 안 맞아요. 우리는 전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걸 알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이제 오면 그 사람들을 막 섬겨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의 VVVIP라고 그래. 그런 교회들 되게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당신네들도 섬겨야 된다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게 나중에는 주님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도 잘 되고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안 섬기게 됩니다. 성경대로 가면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종놈으로 있는 거거든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맨 처음에는 제대로 읽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얘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이 끝나갈 무렵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원하느냐 그래요. 뭘 원하느냐 하는 것으로 봐서 얘기 안 하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1절에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건 굉장한 신앙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여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은 통치하시는 주님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요. 이 얘기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만 실패한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도 실패한 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거의 좌초한 듯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떤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말만 하면 쫙 들어야 돼. 우린 그걸 원해요. 그죠? 곳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도 그걸 원해요.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딱 듣기를 원해. 그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방향으로 딱 갔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은데 안 그런 게 있어 안타까워해. 그러나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또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게. 너희 중에는 이제 어떻게? 너희 중에서의 리더십은 어떠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세우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까지 섬길 거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기까지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죽기까지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12제자 모두가 세베대의 두 아들들 뿐만 아니라 10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군요.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 맨 처음에 그런 반응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듣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한참 읽으면 이 본문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곡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럼 낮아지면 어떻게 될 거다? 커질 거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낮아진 사람 척 하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나는 큰 사람이 되리라. 예? 리더가 그런 거예요. 리더는 이 세상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사람. 그죠? 저 사람은 그냥 섬기는 사람이야.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 예? 그게 돼야 돼요. 어떤 강도사님 얘기, 지금 목사님이실 텐데 그분이 강도사님 할 때 개척교회를 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날마다 동네를 쓸었어. 그랬더니 한참 지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강도사님 여기 오셔서 여기 쓰세요. 그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강도사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 이제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무슨 토대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쓸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전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그죠?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받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면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강도사가 내가 여기 쓰는 사람인 줄 아나?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은 그냥 저거 하는 건가 봐. 그게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사람인데 그래도 낮아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길 원해요. 그거는 진짜 기독교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까 그 CEO들이 생각하는 섬김의 리더십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섬김의 리더십하고의 차이예요. CEO들은 그 기업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다. 늘 섬기는 거다. 이게 우리 본성에 아마 안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나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어떤 자매가 아주 아름다운데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요. 예?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제 꼴값 한다 그러잖아요. 예. 아름답다는 건 다 인정해. 근데 지가 그걸 의식하고 살아.
근데 여기 어떤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아름답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 그리고 살아. 그럼 어때요? 누구든지 그 자매를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배우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나와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진짜 그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가족교회의 성원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이걸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요구해요. 혹시 나중에 우리가 장로님들이 있으면 장로님들 그 사명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장로도 아니고 뭐 하니까 우리는 그건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교회가 있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아닌 듯이 정말 가서 섬겨요. 그래서 이 전체가 주님이 원하는 식으로 가게끔 만들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리더십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어떤 틀 속에서 하는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잘 가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자, 마지막 질문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질문. 예, 두 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고 저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예. 갈등이 계속 있죠.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건강하게 갈등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 그런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다시 맨 마지막에 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롱텀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넓게. 대개 분쟁은 어디서 생각하느냐? 이 롱텀의 시각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아주 관견으로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 분쟁이 생겨요.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장기나 바둑 같은 걸 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면 잘 못 두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네가 해라. 그럼 못해. 더. 그거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게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떨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정말 소위 버드 아이 뷰, 조감도를 가지도록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거야말로 넓게 보고 다음에 롱텀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정말 새가 온 세상을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 조감도 그리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런 건물이 될 겁니다 하면서 그것처럼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대개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면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지금 우리에 보이는 그 분쟁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롱텀을 생각하면 이게 당장 어느 목사님이 지금 나가라, 장로님 그만둬라, 이거 안 할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롱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몇몇 교회에서 그걸 보게 되는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분쟁하는 듯한 인상을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를 주께 맡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데 이게 이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모든 거를 포기하고 나오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는 그게 없어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게 그럼 그 교회를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대개는 그렇게 못해요. 왜?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라 그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게 망가지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정말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하려고 해요. 이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우린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정말 뭐를 갖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한 거여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게 아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주께 맡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분쟁은 좀 작아져요. 그죠? 그럴 때 대개 옆에 가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좋아. 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자꾸 그래서 이제 분열이 됐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지금 한국에 교회가 그래도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교회를 한번 나가면 안 됩니다. 워낙은 아까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하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게 됐으면 적어도 다음번에는 안 나갈 각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안 나가려고 했더니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교만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다 가봤어요? 그러지도 않은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되 우리로서는 아무런 이권을 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특별히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그러면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은 지금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문제니까 그렇게. 자,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아까 가나안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 경우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경우고 한 경우는 이제 그냥 교회 나와서 오전 예배만 출석하고 이제 가는. 그거는 가나안 현상은 아니죠. 네. 그래도 뭐 예배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정상은 아니죠. 예.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그렇죠. 다양한 예. 그렇죠. 경우가 있을 텐데 예, 이런 예.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은 예배를 가치를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가치를 가르쳐 준다거나 인지시켜주고 이렇게 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이제 반대돼서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할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같이 있는 듯이 해주는 사람 필요해요. 예?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전혀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듯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면 그냥 예배만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좀 그 사람 주변에 균형을 잡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특히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서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일 아침에만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다는 인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는 인식이 전파될 정도가 돼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을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소위 devil's advocate라고 얘기하죠. 자꾸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 그러면 그 사람 도망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주일 아침에만 가고 어떤 때 안 나오고 하는 게 괜찮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자기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각각 그 역할을 달리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죠?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특별히 그 지지하는 그룹이라고, supporting community.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누구한테 이게 중요하냐? 동성애자들한테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가 이게 잘못이다. 교회 공동체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이어도 예배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붙들고 가는 서포팅 커뮤니티가 있어야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걸 버리고 제대로 된 삶의 방식으로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밤 잠 안 온다. 없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공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형제 자매들 이 토요일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장이며 또 앞으로 가족장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주변에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역할에 따라서 더욱더 신실하게 교회 회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저 신앙생활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같이 이끌고 나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사온데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움에 근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서 귀한 가족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